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한 나드나되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들이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모함,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느 것도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진정한 영광은 자신을 내어 죽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바로 그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와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진정한 바른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자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자세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말씀에 자연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밀이 심겨져서 썩어져야 그곳에 싹이 나고 자라 열매가 맺는 뜻.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자신이 썩고 온전히 희생할 때 온전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바로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바로 죽음을 맞으시는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신의 몸을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몸이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결국 죽어서 썩어 한 줌의 재와 흙이 되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또한 이 육에서 흘러나오는 욕심과 종욕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의 최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지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이 육신을 붙들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나 역시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이유는
그 희생의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바로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함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의 자세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자세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따라 살려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때와 그 시를 따라 살아야 된다. 2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앞하고 너무나 달라요. 민망하다는 말은 괴롭다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나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뒤에 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뭐라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시 한번 당신께서 왜 이곳에 왔는지를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도 보면 주님께서 겟셋마네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거죠.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늘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피 흘심의 기쁜 뜻을 알고 오직 주님의 때를 살피며 그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따라 우리의 삶도 그 삶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